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함께 봉독한 전도서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올 때가 많이 있는데, 하루는 그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과나 배가 제일 맛있을 때가, 그러니까 과일이 제일 맛이 있을 때가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맛이 들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 되면 보통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합니다. 이 과일을 선물하는 때가 추석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그 과일을 우리가 사서 선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맛이 들기도 전에 제대로 익지도 않은 그 추석 선물을 우리가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선물하는 시점이 일주일 전이고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포장되어져서 배달되는 과정을 치면 한 달 전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성장 촉진제를 발라서 추석이 되기 전에 과일이 크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촉진제를 발라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그 소위 말하는 출하 시기를 맞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맛은 아직 덜 익은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이렇게 어떤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추석이 다가올 때쯤 돼서 이렇게 과일을 사서 먹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게 이 맛이 아닌데, 사과가 이 맛이 아닌데, 배가 무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들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직 자기 맛을 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건 아닌데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도 식물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도 다 때가 있고 상황이 바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좀 더 덧붙이자면 죽을 둥 살 둥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쓸 때가 있지만 얻고 나서는 필요가 없어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쓸모가 없지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또 가지고 있다가도 요긴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함께할 때가 있고 이별의 때가 있고, 많은 때를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묻습니다. 질문의 내용인데 답을 이미 주고 있어요.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별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뭘까?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크게 느꼈던 허무함이 뭐였냐면 전에 한번 간증을 했었지만 제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둥살둥 가슴을 졸이면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그린카드를 딱 받고 났는데요.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허무한 거예요. 야, 이게 뭐라고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나? 받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막 가슴을 졸였던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그거 하나에만 막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사명을 주셔서 여기를 보내셨을 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 순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면 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눈을 뜨고 나서 현실을 보게 되면 달력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하루 남았는데 내일이면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 지난 후에 카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건데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서의 말씀들이 인생의 헛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우리에게 수고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인생 다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 허무에 대한 말씀, 인생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지나친 욕심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그 모든 헛된 것, 우리 인생사에서 헛되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뒤에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 특별히 전도 3장 안에서 때에 관한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좀 더 갖기를 원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허비한 시간들,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다 가져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영토, 또 많은 나라와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슬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도 했지만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겠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들을 살아오셨지만 저의 짧은 이 삶 가운데도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무엇인가를 목표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루었다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난 내 뜻대로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르고 얼레서 달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더라고요. 인생 노년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뒤늦게나마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난 다 이루었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길게 인생을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난 무엇을 했는가?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아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또 슬픈 일이 있었던가 하면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은 성공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성공했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옛 것이 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돌고 돈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와 성공이 계속 돌고 기쁨과 슬픔이 계속 돌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노랫말 가사처럼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돌고 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그냥 낭망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으셨고, 성공했다고 그냥 내 자랑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겸손하게 낮춰놓으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설계는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설계되어져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비고 빈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욕심내서 다른 것도 채워보고 또 세상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보고 또 채워보지만 그게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속엔 공허함만 계속 가득한 거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얻는다 하여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얻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공허함이에요.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해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 공허함이 마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블랙홀과 같아서 온 우주를 다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다 빨아들여 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본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의 이 공허함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대로 정직과 성실로 부지런하게 일하면서도 우리의 목적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도 이 들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속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과 성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바로 그 열쇠가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 열쇠 같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던 것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귀한 지혜의 말씀을 얻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와 기한을 두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게, 너무 낭망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가 충만하여 그 은혜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